6월의 주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로 하나님의 상급 받읍시다. 기억하시겠죠? 다시 할까요? 신앙의 경주로 하나님의 상급 받읍시다. 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경주로 하나님의 상급 받읍시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에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주할 때 제일 마지막 우리가 운동 경기가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는 아시는 대로 42.19km를 약 2시간 조금 넘도록 달리는 그런 운동 경기죠. 마지막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관중들이 와 하고 소리치면서 그 달려온 선수들, 제일 처음에 달려온 선수를 일단 먼저 격려하죠. 그리고 막 박수 치면서 힘내라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환호성을 하면서 격려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하지요. 각기 주어진 우리 인생의 코스가 있습니다. 잘 완주할 때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잘 살았구나라고 인정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6월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있고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로 차분히 또한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에 우리 하루하루는 지나온 5개월의 하루하루하고 좀 더 틀리게 달려가야 됩니다. 더 집중하고 더 애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거룩한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최선을 다하고 찬양의 최선을 다하고 예배드림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6월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신앙의 경주라라고 표현하면서 6월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얼굴 빨가져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 분 한 분마다 어느 누구나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깨달아서 한 분 한 분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믿음의 경주함으로써 모두 다 상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상급받아야 될까요? 상급받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이와 같이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달려간 믿음의 조상들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앞에 달려간 믿음의 조상들을 아는 사람들이 상급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말씀에 표현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오늘 전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응원입니다. 응원은 선수들에게 아주 힘도 주고 격려도 줍니다. 그래서 응원하다 보면은 우리 가끔 우리 선수들 어떻습니까? 전반전에 형편없다가 응원하다 보면 그 힘을 받아서 후반전에는 역전도 하고 힘을 내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응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많은 관중이 선수를 응원할 때 선수가 힘을 얻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응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박수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들을 정말로 힘을 내라고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겐 모두 다 이 축복을 주겠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아야 되지요.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축복을 못 받는다면 우리는 그 인생은 참으로 미련한 인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 또 전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승리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겁니다. 성경책은 글씨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겐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살면 순간적으로는 되게 행복하고 보람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또한 일을 할 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옥포영각회 성도 여러분, 힘내라. 지금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라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라 몸소 삶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의 증거로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힘을 받아서 그런 면에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체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유산이 건강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증거를 본받아 우리도 열심을 품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 통해서 알고 깨달을 때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하나님이 모두 다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경주의 첫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승리하는 신앙의 경주자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열심을 품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먼저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 역시도 본받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급받는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주의 장애물을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많으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도 힘들죠. 장애물을 없애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운동선수들이 달려나갈 때 보면 복장이 어떻습니까? 막
밍크코트 막 털잠바 입고 막 그렇게 준비하는 운동선수 없죠. 가만 보면 전부 팬티 같은 반바지도 있거니와 반팔도 있고 또 나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간편한 복장으로 준비해서 운동을 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무언가를 짊어지고 뛰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려고 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한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오늘 벗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있는 것,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움켜잡아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함에 걸림돌이 됩니다. 내 생각의 완고한 기준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신앙을 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어디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두고 온 모든 재산, 친구들, 세상의 유혹들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죽고 말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모습을 벗어놓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우리 삶 속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것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죠. 결국에 세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었다면 이 데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데마란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의 걸림돌을 이기지 못한 채, 그 마음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이 신뢰한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맡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물질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물질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 또한 믿을 만한 그러한 단체에 맡기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도 맡기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신의 재산도 맡기게 됩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목매어 자살하고 결국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저주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6월엔 꼭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잘 내려놓고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가 혹시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있지 않는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격적으로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가 신앙에 경주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지는 잘못들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의 내용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면서 과연 그 내용이 나한테 혹시 있으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해서 하루에 몇 번씩 화를 냅니다. 화를 내놓고 후회하고 또 화를 내놓고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마시다 보니까 주정하다 보면 다 때려부십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술만 먹으면 술 주정하는 사람들, 또는 돈이면 그냥 다 물불안가리고 끌어모으려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의 유혹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물질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 보고 유혹도 받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유혹도 받습니다. 또한 자기 성격에 포악한 성격에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 성격에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잘못된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옛사람의 육의 사랑과 새사람의 영의 사랑과 서로 충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옛 자아가 있고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옛 자아 때문에 늘 신앙생활이 이것과 싸우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옛사람을 잘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옛 자아가 성질을 부리면서 죄도 짓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은 우리에게 또 다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앙생활 보니까 잘 버릴 때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쓰레기를 버리고 그 쓰레기를 다시 집안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있는 걸림돌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시기, 질투, 분냄, 악함, 거짓말, 위선, 이런 모든 것들이 버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신앙의 경주자로 세움받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벗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다시 받은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전히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 성격을 버리셔야 되고요. 환행과 분냉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추악한 모습이 있으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신호를 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벗어버립시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자, 이젠 걸림돌을 치웠으면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경주의 자세를 잘 잡아야 합니다. 운동 경기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죠. 바른 자세를 할 때 그 운동 경기는 승리한다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엔 그 자세가 나오는데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주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42.195km를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뛰는 것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이 찾아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고비고비가 있죠.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은 나중에 결승골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라톤의 열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을 참아낼 때, 끝까지 달려갈 때 성공합니다.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리 중간까지 1등을 하였을지라도 결국에 실패한 겁니다. 1등으로 달렸을지라도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할 때 우리는 그 경주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함으로 상급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완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지요. 이쯤이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내일 하면 됩니다.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달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6월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하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형통한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왔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상의 7가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고비고비 고난을 참아가면서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참으신 겁니다. 그 즐거움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즐거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부활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고난의 연장이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그 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쳐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다가오고 문제도 생깁니다. 슬픔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그냥 조금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세를 잘 잡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8번이나 실패했죠. 하여간 안 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나서 마침내 그는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일으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두 번 실패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6월에 우리의 발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되고, 내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급하면 안 됩니다. 막 급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막 앞서서 달려나간다면 그 일은 다 망치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겁니다. 내 속을 누가 막 뒤집어 놔도 얼굴에 동요가 없어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소망이 변장돼서 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인내를 시작해서 나중에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내하니까 결국에 그 결과는 소망이었구나라는 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인내하는 그 자세로 신앙의 경주 달려감을 통해서 모두 다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세를 잡았다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목표가 없는 달려감은 허황한 달려감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딜까요? 그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한번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경주 걸림돌을 치웠고 인내로서 자세를 갖추었다면 달려갈 목표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꼬림장을 향해 분명히 달려가야지 마지막 목적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축구선수가 자기 골대에 골을 넣는다면 목표가 잘못된 거죠. 골인은 골인인데 잘못된 골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골대에 넣을 때 목표가 분명히 세워질 때 그 골인은 환호성 받는 승리의 골인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우리 종착역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달려갈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 아멘. 구원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구원의 과정은 신학적인 용어로 서정이라고 하는데 9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최종 단계가 뭐냐면 영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주님을 닮아가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모습보다 줄어들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 한 분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분명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말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신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신 어두운 밤 지나면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난 걸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같이 고백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상 받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상급받는 줄 믿습니다. 6월은 우리가 그저 보내지 말고요, 하루하루 집중해서 정말로 마라톤 선수들처럼 숨이 턱에 타오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가 되셔야 됩니다. 반짝 뜨거움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뜨거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셔야 됩니다. 잘 참고 견딜 때 우리는 그 코스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도중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환란 가운데 인내하고 경주할 때 그들은 축복으로 받았음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주 잘해서 복 받았습니다. 다윗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주 받아서
복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경주로 상급받았습니다. 훌륭만 하다라고 감탄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경주자로 우리도 상급받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옥포 땅에서 좋은 소문 나길 원합니다. 이 거제 땅에서 좋은 소문 나길 원합니다. 그 성도들 모두 다 축복받아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흥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예수님 품 안에서 얽매인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앙의 경주자 목표 대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